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험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파가 심하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손 놓지 않고 주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저희들의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사 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걸음걸음 주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의 삶 속에도 체험되고 경험되어 입을 열 때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나라와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대통령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실하고도 진실되고도 아버지 섬길 수 있는 아버지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경제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백성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모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나라 백성들에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140년의 선교의 긴 역사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지속적으로 교회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백성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또 열방을 가슴에 품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국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재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재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한국교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충만한 제단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 위에 늘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제회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들어오고 나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삶에 새로운 힘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는 제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 선교적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린이서부터 장년이까지 주의 제단에 모이게 힘쓰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저희의 신앙이 성장하며 성숙되어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회와 선교회가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며 우리 제단에 흩어져 있는 국내외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비아 선교센터 건축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안디옥 성전 재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사 순족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악한 영의 역사를 틈타지 않도록 하시며 아버지 담당한 이들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 주시고 정결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재건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게 하시며
도우시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사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가정들로 복된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경 공부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열심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광림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배우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제37회 호렙산 기도회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올해가 37회째인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호렙산 기도를 통하여 기도 응답과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또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올해도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우리 6월 2일부터 다다음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새벽을 부르짖는 귀한 시간이 되시고 또 응답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호렙산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6월 3일 날 우리가 시작하는 그 다음 날 일단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정말로 필요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투표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왜 선교주일로 지키느냐? 우리 교회가 선교지가 참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요새 주로 챗GPT를 잘 이용한다고 하지요. 챗GPT에 우리 전도사님이 광림교회를 쳐봤대요. 도대체 챗GPT는 광림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랬더니 세 가지 얘기하더래요. 예배 드리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평신도가 일하는 교회. 그건 인공지능 챗GPT라고 하는 컴퓨터가 광림교회에서 광림교회 치면 그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선교하는 교회고 평신도가 일하는 교회고. 여러분 챗GPT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컴퓨터상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 그걸 다 취합해서 딱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림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근데 정작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가 9개 나라에 11개 선교센터에 무슨 경찰, 군인, 병원, 학교 다 선교의 모든 분야, 세계 선교의 모든 분야를 다 한다고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지 정작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지 그건 교회가 할 일이야. 우리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선교지를 지키면서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선교지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한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우리가 귀한 예물을 우리가 함께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역사들. 선교에 대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땅에 아니 전 열방에 세워지기 위한 일들. 선교 교회가 하는 거지 뭐 우리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선교주의를 지키는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5월달마다 우리가 선교주의를 지키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도 있고, 우리가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물을 제사 드리는 거 보세요. 구약시대의 제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언제나 제물이 앞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보세요.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모든 제사보다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어요. 제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번제가 있고 화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우리가 드리는 지금의 제사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 주일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제물이 있어야죠. 그걸 이상하게 자꾸만 왜곡되게 그건 참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 문제가 있는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헌금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드려지는 헌금인데, 우리가 절기헌금을 드리고 이런 특별한 주일에 헌금 드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거고, 지극히 당연한, 그걸 자꾸만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왜곡해, 그러면 그 믿음이 이상한 거고 그 믿음이 왜곡된 믿음이고. 저는 호렙산 기도회 또 저는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매 새벽마다 40일 나오는데 적어도 우리가 40일 동안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한 물질과 함께 기도의 제단 한번 쌓아보자. 40일 동안 우리가 헌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의 예물을 드리면서 40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 뭐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어요. 호렙산에 모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호렙산 기도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만큼 헌금하면서 40일에 기도의 제단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선교주일 지납니다. 여러분들 정성껏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잠비아 선교센터와 안디옥 교회 재건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번 선교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종강입니다. 여러분 종강에 마무리하는데 이사야서를 1년을 배웠어요. 정말로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깊이 있게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배우면서 마무리되는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참여하셔서 우리가 미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송 신청 및 기타 문의는 담당 전도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주의 요절 암송이 있겠습니다. 요절 암송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 우리 서정호 집사님하고 최주연 권사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서정호 집사님 나오셔서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24교구 서정우 집사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성경 암송을 했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네요. 정말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가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신을 대신하시며 그들에 의해 나무 곧 여호와가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니라. 아멘. 예,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 최주연 권사님.
안녕하세요. 75교구 최지영 권사입니다. 요절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권사님. 네. 요절수가 길어서 하나도 안 하실 줄, 신청하실 분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유, 앞으로 더 길게 해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2장과 63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62장 1절부터 63장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동교회와 우리 남교회와 우리 동교회와 북교회와 동탄성전과 영상을 통하여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 우리 함께 62장 1절부터 63장 19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송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너와 물어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질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위하셨으나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는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61장 말씀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61장은 58장과 59장에 이어 시온의 외적 영광을 언급한 60장에 이어서 61장의 말씀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하여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가 꾸준히 얘기했던 게 어떤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는 누구예요? 저 페르시아 고레스 왕. 그런데 이 메시아의 사역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과 더불어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귀한 사역으로 메시아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이사야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 메시아의 사역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와 위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쭉 메시아에 관해서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면서 재림의 날에 성도들에게 나타날 환희와 영광을 대해서 61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메시아의 사역, 종의 직무, 하나님의 메시아를 파송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주의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트리니티 찬양단.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뭐예요?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위로하신다. 이게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가난한 부분도 있겠죠. 거기에 아름다운 소식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들이죠.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어떻게 고치세요?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에. 그러기에 예수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요 긍휼의 손이요 위로하시는 손이요.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에 닿을 때에 우리 마음에 뭐예요? 치유함의 역사가 있게 되지요. 포로된 자에게 뭘 주세요? 우리에게 자유함이요. 어떤 게 포로일까요? 우리의 갇힌 몸일까요? 아니잖아요. 죄로 인하여 매였던 우리의 심령들,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심령들.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일까요? 죄 짓는 사람은 절대로 밝은 빛에 나오질 못하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죄 짓는 사람들 가만히 어둠 속에만 헤매고 다니잖아요. 그런 자에게 광명의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뭐예요? 자유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묶였던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죄의 사함, 우리의 참된 자유함을 주시지요. 그리고 갇힌 자에게, 영적으로 눌린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슬픈 자 위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위로함 받고 사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러기에 이분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좀 우리가 우리 암송하셨듯이 좀 암송하고 외우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면, 종이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슬퍼하는 자에게 뭘 줘요? 화관을. 죄 대신에 뭘 줘요? 기쁨의 그릇. 슬픔 대신에 뭐예요? 찬송의 옷.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종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슬퍼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꽃의 관을, 면류관을, 죄 대신에 기쁨을, 슬픔 대신에 찬송을. 그런 이런 종의 사역의 결과가 어떤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며 우리에게 상한 자 마음을 고치며 자유를 주이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며 은혜의 해와 더불어 슬픈 자에게 위로하시되, 그 위로하심이 뭐예요? 우리의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죄 대신에 기쁨을 주시며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며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해 주신다. 그러니까 온전케 되는 역사가 되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든지 우리의 삶이 다 마치고 저 예수님 앞에, 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런 역사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슬퍼하는 마음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반파된 우리의 심령을 중수시켜 주시고 우리를 해서 뭐예요?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해주신다. 한마디로 뭐예요? 회복의 역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안에 메시아가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든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예요? 영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랬어요. 회복의 역사, 온전한 회복. 그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 상태가 아무리 지속될지라도 회복되고 재건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먼 미래에 성취될 종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인은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자, 이제 이사야가 이게 보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서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구약 성서에 보면 대예언서, major prophet 이렇게 해서 대예언서, 그다음에 소예언서가 있어요. 대예언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같은 말씀이 대예언서고, 소예언서는 저 뒤에 나온 학개나 미가나 이런 것이 소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먼 미래에 성취될 종의 사역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게 뭐예요? 먼 미래가 어떤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요, 지금 있는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질 일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하는 거예요. 아,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배반하는 우상 숭배를 통하여 안식일을 경히 여기고 너희의 신앙의 자리가 형식만 남아있는 너희들,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의 죄를 전한 너희들,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판을 하실 때인데, 그게 뭐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요 70년의 바벨론 유수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70년 후에. 그때 누가요?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고, 그 메시아는 누구예요? 저 바사의 고레스 왕일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의 성취를 일으켜 주시고 너희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중수하게 하시고 건축하게 하시고,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있어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저 미래에 성취될 총의 사역은 어떤 거느냐?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핍박했던 사람들, 그러게 63장 뒤에 나온 말씀에 누가 나오느냐? 힘들게 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 얼마나 항시 이스라엘 백성의 발목을 잡은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63장의 말씀을 보면 뭐가 나와요?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그것이 뭐예요? 이방 사람이 너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너를 힘들게 하는 자들, 너를 굉장히 곤고하게 했던 자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뭐예요?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선한 백성이지요.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뭐예요? 봉사자라 할 것이다.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우선을 만민 가운데서 알릴 것이다. 물을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할 것이다. 온전한 회복의 역사.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얘기가 증거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예요? 이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자손 대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더 나가서 뭐예요? 여기. 그 다음에 더 뭐예요? 이스라엘의 세상 만민에게서 뭐가 돼요? 증인의 역할이 무슨 역할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증인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옛날에는 뭐예요? 아이고 얼마나 지질이 못났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심판받아 그렇게 노예로 빠져 바벨론에 70년 살다가 아이고 인생 그렇구나, 하나님 믿도 뭐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그를 제사장이라 일컬게 하시고 이방 사람들이 다 그를 존귀한 자로 그를 섬기는 자로 삼을 것이고 이방의 양떼들이 저 바다의 모든 것들이 다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축복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에 찬송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감사 찬송하는 거죠. 그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 찬양의 이유가 어떤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인해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미로다. 왜 즐거워해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대신에 화관을 쓰게 주시고 우리의 슬픔 대신에 우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지금 찬송의 옷을 내게 입혀주시네.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으로 인하여 신랑이 화관을 쓰며 신부가 자기 모습으로 단장하게 하셨습니다. 신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신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 창주되시고 구주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셔야 참된 기쁨이고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잖아요. 예? 예를 하나 들까요? 갑자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돈을 가져다 줬어요. 기쁘죠?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오래가요? 쓰면 사라지잖아요. 세상의 기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기쁨 뭐예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의 겉옷이란 다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적, 자격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적인 은혜로 그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복 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우리에게 복된 삶 되는 거예요. 내가 받고자 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 주신 축복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흘러넘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지요. 그래서 찬양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찬양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해마다 땅에서 싹이 움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확인하는 말씀. 싹은 뭐예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 때가 되면 어김없이 돋듯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낼 것인데, 은혜의 결과는 뭐예요? 구원이요. 부수인 결과는 뭐예요? 찬송과 영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할 때에 여러분, 뭐 물질, 뭐 잘됨 이거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뭐예요?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포괄적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고백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찬양해야 돼요? 구원과. 왜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받게 우리의 삶을 익히시고 도우시고 복 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고백이 있어야죠. 자, 오늘은 62장입니다. 그러면서 62장에 와서는요,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61장에 우리가 영광의 메시아의 사역, 그 영광의 기초가 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얘기한다고 한다면, 62장에 와서는 미래에 있어질 영광의 성취 과정에 부과된 우리들의 의무, 어떻게 보면 60장과 61장을 총괄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61장은 메시아의 사역에 인하여 모든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우리 입에서는 찬송이,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는 영화로운 존재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의무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60장 이상은 61장과 62장, 60장의 총괄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62장에 와서는 시온의 영광스러운 도성의 세상에 드러날 것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과 더불어 인간의 도성, 세계의 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스라고 얘기하죠. 이 하나님의 도성이 약 413년서부터 427년 동안, 약 14년 동안 썼죠. 여러분, The City of God, 뭐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인데, 여러분 기회 있으면 한번, 많은 책인데 읽어도 괜찮겠습니다. 큰 은혜가 됩니다만은. 이거 언제 썼느냐면요, 여러분 로마가 언제 망했어요? 우리나라 역사 아니니까 관심 없잖아요. 로마가 380년에 맞은 거거든요. 380년 380년에 로마가 국교를 인정했고 410년에 망했어요. 410년에 로마가 멸망했거든요. 그 로마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래요?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로마의 모든 사람 무려 60%가 예수 믿었거든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기독교의 박해 역사를 보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 얘기해요? 네로요. 로마 신체를 다 불태워놓고 그걸 기독교인이 했다고 해서 기독교를 뭐예요? 반로마주의자로 얘기하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가장 큰 기독교를 방해했냐면요, 약 303년대에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그렇게 밝게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박해 역사의 가장 중심은 뭐예요? 지금도 별게 아니잖아요. 저 로마 시대에 가장 숭배될 대상이 누구예요? 황제잖아요. 황제 숭배 사상을 다 로마의 속국에 제국에 다 알렸는데 유독 기독교인만은 우리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핍박을 당한 거잖아요. 네로가 그걸 보면서 기분 나빠서 불태워버리면서 기독교인 했다는 얘기고, 저 304년의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는 뭐예요? 얼마나 기독교를 막았는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법과 끊는 기름 가면 속에 죽고 말았거든요. 그러면서 저 313년 밀라노 칙령에, 저 컨스탄티노플의 밀라노 칙령에서 내리고 380년에 뭐예요? 로마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국교는 기독교입니다 해서 무려 60%의 로마의 제국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믿었어요. 영원할 만 같았잖아요. 그 영원할 만 같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410년에요. 작은 족속 하나의 자명수의 작은 족속 하나가 로마 시대 로마를 침공함으로써 시작된 로마의 멸망이요, 410년이 무너져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 그걸 보면서 어거스틴이 뭘 생각하느냐?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이 세운 도성은 완전하지가 않구나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국교요, 기독교가 우리의 국교라 하더라도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타락된 이 땅의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구나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지요. 무려 14년 동안.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는 무엇이에요? 이사야는요, 저 하나님의 도성이, 영광스러운 도성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비록 지금은 죄 가운데 인하여 포로로 잡혀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시온으로 귀환하여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곡식을 추수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언제예요? 고레스 왕 5년이거든요. 저 느헤미야 시대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요,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곡식을 재배해서 추수를 거뒀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비록 적은 것이지만, 적은 저 성벽, 옛날같이 저 다윗 성벽이라든지 예루살렘을 막아줬던 성벽같이 크게 재건과 중건은 되지 못할지라도 적은 추수지만, 그리고 완전한 성벽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러면서 63장에 와서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동시에 뭐예요? 전역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약속하신다. 그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들게 했던 저 에돔의 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64장에 와서는 뭘 얘기하느냐? 이사야는 마치 이스라엘 남은 자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뭐예요? 애가. 지금은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망해요. 포로로 잡혀가요. 70년의 수욕을 당해요. 다시 돌아와요.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어요. 성벽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미래의 예언의 모습을 본 이사야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애닫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는 또 하나의 유명한 애가가 있지요. 누구요?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그러게 64장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하면서 보면서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64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영광과 사역의 의미 62장입니다. 60장이 모세였던 영원한 도성 시온의 모습을 다시 62장에 다시 끄집어내면서 저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 같지만 다시 새로운 시온의 모습으로 등장할 것임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일그러진 현실의 시온의 모습에 비하여 장차 다가올 저 시온의 영광이 너무나 벅차고 이 땅의 시온은 불완전하고 제한된 것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저 새로운 시온은 다시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냥 말씀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이 이사야는 강조합니다. 재차 얘기예요. 저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땅, 하나님의 백성 불완전하지요. 근데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재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그때는 완전한 나라, 완전한 도성, 이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62장에 와서 기도와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62장은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곡식을 추수하게 된, 지금 죄로 인하여 포로로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다시 재현될 영광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예요? 저 이사야서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온의 의, 구원의 읍불. 여러분, 구원과 의로움은요 내가 얻어지는 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내가 의롭다 해서 의로워져요? 누군가 나를 의롭다 해야지만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구원됩니까?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줘야죠. 이걸 가리켜서 뭐예요? 절대 타자라는 거예요. 절대 타자가 있어야죠. 근데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타자예요. 그러기에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뭐래요? 공의를 행해야 할 것을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두 번째는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시온을 향하여 여호와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다 내 영광을 볼 것이고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에 뭐가 될 것이다?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은 수치와 관한과 압제에 처해 있지만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면 번영과 영광의 삶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에 비유되어 묘사되는 시온을 향한 여호와의 축복의 선이 나옵니다. 이게 참 귀하지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고 오직 너를 헷시바. 여러분, 헷시바가 누굴까요? 히스기야의 왕의 아내였어요. 히스기야 왕은 뭐예요? 메시아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아내 같은 자거든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 되는 우리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의 회복이지요.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내 아들이 너를 취할 것이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회복의 역사예요. 축복의 역사.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근데 앞에서 본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하여 심판의 결과만 가지고 여기 뒤에 나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 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 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서 초반에는 처음에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원성도 많았고 하나님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외쳐댔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애굽의 노예로서의 그냥 종속적인 삶으로서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때에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뭐예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하여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인도해내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노예 생활하면서 저들이 무슨 회개한다, 돌이킨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소수의 남은 자, 아까 여기 뒤에 보면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을 아는 거예요. 대표적인 얘기가 누구예요? 에스라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조상이 왜 망했는지, 왜 하나님의 채찍을 받아 심판당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저들의 역사를 가만히 따져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는 뭐예요? 내가 다시 저 예루살렘에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절대로 내가 이 땅의 백성들이 나와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리라 결단하고 뭐예요? 1500명의 유다지파 사람들, 레위지파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의 족속들 데려다가 1500명이 약 1500km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뭐예요? 제사와 제례 의식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울려 퍼지며 그 역사를 한 거예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의 축복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도 회개라든지 돌이킴이라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개합니다, 나 다시는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요, 내 의와 내 공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 얘기 뒤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기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 출애굽에서 한 애굽에서 한 기도와 똑같은 것들. 이렇게 본다면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악해요. 순자의 성선설이요? 나는 그거 믿지 못하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선해요? 인간이 선하다? 선한 마음이 있을 때만 선하지. 그러니까 성경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웨슬레적 신학으로 얘기하면 웨슬레가 선제적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했을 때에도, 내가 죄인 됐을 때도,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도 난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을 뛰쳐나갔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얘기해요. 장차 너희가 회복되어 돌아올 때는 여기가 너는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내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아니하리라, 너를 뵙시바여. 누가 희식이 안 해요. 성경은 희식이 뭐예요? 메시아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렇게 다시 회복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뒤에 말씀을 보면요, 이것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삶이 전혀 아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뭐예요? 주권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만이 재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기 하나님은 뭐예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시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이심을 인정하는 자는 뭐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11조 생활 온전하게 하는 거고,
일 때마다 뭐예요? 감사의 고백이 있어지는 거고.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기본 아니에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 안 계시는 거예요. 재물 앞에. 여러분, 재물 앞에 얼마나 정직하느냐가 따라서 뭐예요? 그 신앙의 척도예요. 루토가 얘기하잖아요. 회심의 증거가 뭐냐? 지갑에 회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온전하게 안 되니까 뭐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벌었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하면요, 뭐 대단하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이에요. 성서적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벳시바는 히스기야 왕이야. 헵시바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라는 뭐예요? 결혼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결혼했다가 버림받은 여인에게 사용되는 여인입니다. 여기서 뿔라라고 얘기할 경우 뭐예요? 예전엔 버림받았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 그러면서 이사야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고. 파수꾼이 뭐의 의미가요? 파수꾼은 저 적군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가 아니라 본래 파수꾼의 의미는 뭐예요? 승리의 기쁜 소식을 외치는 거예요. 다 성경에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아무리 파수꾼이 지키고 파수꾼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적군의 침입 하나님이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원래 파수꾼의 의미 뭐예요? 기쁜 소식을 저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외치는 자예요. 승리의 기쁜 소식을. 그래서 여기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뭐예요? 시온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파수꾼은 뭐예요?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목격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감탄할 뿐만 아니라, 감탄하지요. 감탄 안 해요? 하지요. 저 작은 나라가, 저 보잘것없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가 맨날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 허구한 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최고요,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폼제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니들이 무슨 그랬는데. 그래서 70년이나 포로 잡혀갔는데 마지막 왕은 눈이 빠지고 말이야, 쇠사슬에 끼어서 목에 새 줄 갖고 개그릇이 끌려가서 죽이고 말았는데, 아들 앞에서 목이 잘라 죽였는데. 그는 뭐 한번 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에이구, 잘난 척 하더니.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백성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주변의 나라에 놀라 자빠지는 거죠. 어떻게 쟤들이 나라가 회복돼? 쟤들이 어떻게 나라를 돌아가서 성벽을 세우고 다시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으쌰으쌰해? 상상을 못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저들이 믿는 신이 정말 위대한 신이구나.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과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뜨거운 믿음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져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저 나라 별 볼일 없는 나라였는데 역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구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의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백성 회복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의 은혜를 제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 여기서 섭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과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시키십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못할 것이며. 옛날에 뭐예요? 조공을 바쳤잖아요. 대표적인 때가 언제예요? 사사기 같은 데는 블레셋 나라에게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나라가 양분되면서부터 나라가 국군이 점점점 세워질 때부터 여러분 에돔이라는 나라와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뭐예요? 침공을 당하며 곡식에 약탈당하며 점점점 나라의 국군이 세워졌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고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내 추수한 거다. 여기에 시편 기자가 내가 땀 흘린 만큼 내 분깃, 이 분깃이거든요. 내 분깃 절대로 뭐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빼앗지 못하는, 내가 땀 흘린 만큼 내 수확의 열매를 가지고 그 안에 뭐예요? 감사와 기쁨 가운데 내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주신 분깃이 있잖아요. 그 분깃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요, 많으면 많은 대로. 그러면서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안전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애써 땀 흘려서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매가 맺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이렇게 보면요, 아침에 출근한 사람이 새벽같이 저 현대백화점 앞에서 버스 기다리며 새벽 6시인데도 그 출근 버스 타고 지고 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그만큼 노력했으면 풍요로워야 되잖아요. 아침에 그렇게 출근하고 저녁 늦게 들어온 사람 가운데 여러분 빈손으로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복 주시잖아요. 복 주시잖아요. 그거 갖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했던 자족하는 마음,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내 분깃. 하나님이 더 분깃을 높여갈 수 있죠. 더 넓혀주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재건의 명령이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올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제 너희들은요, 이게 이사야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믿음으로 뭐예요? 행동으로 옮겨요. 약속의 실현을 위해 오실 여호와의 길을 닦아야 되고 약속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예배된 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며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쉬운 나아가는 길을 나가라. 그러면서 구원과 심판의 선언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하겠소.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내게 보응이 있고 상급이 있고 그 상급과 보응이 내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포로 귀환을 통한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의 역사이지만 더 멀리는 누구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서에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어떤 일들, 역사의 일들 어디로 가요? 누구에게로 향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최후의 성취는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자면 길어요. 여러분 그냥 끝까지 앉아서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구원과 회복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의 호칭이에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뭐예요? 굴욕의 백성이요, 불종의 백성이요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치욕과 수치를 당하는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할 것이라. 여기서 버림받지 아니할 성읍이라는 것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에요. 회복하심. 그러면서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얘기하는 왔잖아요. 근데 13장에 와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이사야의 회복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의 낭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말이에요. 오늘 62장부터 63장부터 65장까지는요 뭘 얘기하냐면요, 종말론적인 성격을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온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건설될 세 나라에 대한 대적들이 당한 심판을 엄중히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지금까지 전개된 하나님의 도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마지막 66장까지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심판자 되시는 메시아입니다. 여호와와 선지자의 이사야 선지자의 1차 문답이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는 화려한 의복과 큰 능력을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을 능력을 가진 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에돔이란 나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에돔이 어떤 나라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서의 후예입니다. 지금 어디냐면요 요르단 남쪽입니다. 그들이 있었던 보스라고 한 지역이. 여러분 정말 가만히 보세요.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이란과 파키스탄이 전쟁하는 거,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저 사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거. 그 어디로 따려고 가면요, 저 에돔이란 나라. 에돔의 보스란 도시는 요르단 남부, 지금 요르단 남부에 위치한 도시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싸우잖아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메시아 성도들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가만 보세요. 축복 아무것도 없었어요. 뭘만 있어요? 약속이에요. 이삭의 얘기 들었다고 야곱의 손에 쥐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땅 문서가 있어요. 집 문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로 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게 얼마나 야곱이 듣고 싶어 했는지. 그런 복에 대한 열정이 있으세요? 우리는 복이라고 한다면 손에 드러나야 되고 손에 잡혀줘야 된다고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말씀 아니에요? 우리의 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 듣는 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의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 우리가 들려준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이거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꼭 손에 쥐어져야만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여줘야만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아니겠지만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고 무슨 뭐 당첨이 잘 되고 무슨 뭐 그거 복이라고 생각.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 말씀이. 자가 야곱이 들었던 게 뭐예요? 형 아버지 이삭의 복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이 너무너무 좋은데 형 거를 뺏은 거예요. 복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말입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좋긴 한데 해게나 이것 때문에 형의 미움을 살까봐, 형에 의해서 잘못될까봐 도망쳐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28장에 와서, 창세기 27장과 28장에 와서 저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 돌베개를 메고 하늘을 보니까요 별만 반쪽이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하세요? 내가 들은 복이 정말 맞아? 내가 이야기하는 이 복이 정말 맞는 거야?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싶고 갖고 싶었던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거 정말 내가 오늘 들었는데 이거 정말 맞는 거야?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난 도망자야. 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베개를 보고 누운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별만 초롱초롱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 불신과 그 불안한 마음에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진짠가 가짠가 그 의심되는 마음속에 와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거기에 천사가 들려주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어떤 약속이? 아버지를 통해서 들려진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너의 가운데 이르기 전까지는 내가 너에게 정말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 야곱이 약속한 게 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11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 제사의 내용이 뭐예요? 그 땅이 뭐예요? 버려진 땅에서 뭐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러면서 나중에 야곱이 38장에 다시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해요? 엘 베델, 하나님이 집,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 옛날엔 베델, 그냥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뭐 엘, 나의 하나님의 집. 그게 30년이에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들은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것이 시일이 더디기로도 그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게 복된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초라해 같고, 지금은 부족한 것 같고, 지금은 더 어려운 것 같지만 뭐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세월이 있는 날, 저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뭘 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것입니까? 라고 외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돔에 대한 심판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힘들게 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뭐예요? 에돔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서요,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에돔 지경을 건너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요, 에돔의 왕을 만나서 내가 이 땅을 좀 지나가도록 땅을 좀 열어주십시오, 가게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에돔이 뭐예요? 너 좀 비켜주면 어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이끌어 가시는데 그거 좀 비켜주면 어떠냐 말이야. 저희 하박하게 힘들어 죽겠구만. 그 길을 걸어가, 그 길을 안 건너가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광야 생활하게 하세요. 왜? 노예의 근성으로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에돔은 뭐예요? 이런 제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족족이 뭐예요? 발목 잡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늘 힘든 존재였던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이게 바로 여호와 선제 1차 문답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여호와의 2차 문답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를 받는 자 같으나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를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여기서 포도피라고 하는 것은 포도즙이라고 얘기해요. 포도즙은 피예요. 메시아의 붉은 옷은 피로 물든 옷. 메시아는 이 하나님의 징벌을 대행해 언약 백성을 억압하며 대적하는 자들을 마치 포도즙 뒤에서 포도를 받는 것 같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를 따잖아요. 포도를 따서 이렇게 이만한 통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서 발로 밟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의 붉은색이 몸에 팍 닿잖아요. 튀잖아요. 그처럼 뭐예요? 밟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하시는. 여러분, 에돔의 심판이 왜요? 교만했거든요. 자만했거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형제, 시온 백성의 적대행위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에돔에 대한 얘기, 한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나라들, 교만한 나라, 자만한 나라, 시온의 백성에게 적대행위 나라, 형제들에게 악하게 향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러면서 뭐예요? 추가 설명하시죠. 내 원수 갚는 날에 내 마음이 있고 내가 구속할 때가 왔으냐. 내가 본즉 도와는 자도 없고 붙들은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김.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 여러분, 여기 원수 갚는다 이런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에돔 자손 보세요. 여러분, 에돔 자손이 어떤 작성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망했을 때요, 에돔이 바벨론을 도와요. 그래서 같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거든요. 바벨론이 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부시고 약탈해 갈 때 에돔이 뭐예요? 같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탈해 간 거예요. 성전의 기초까지 파괴할 때 에돔이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벨론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 사이에 금을 넣었던, 솔로몬이 금 넣었던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바벨론은 저기 아시리아예요. 더 넘어서요. 그 나라가 어떻게 거기를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알려줬어요? 옆에 있는 에돔이 알려준 거지. 그래서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요, 부스러기 가져간 거지. 하나님의 징벌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은요, 뭐예요?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너 구원, 너 죽어, 이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완수 있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63장에 와서는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뽑신 하나님의 은혜를 산 게 여호와의 은총이었던 건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니라. 여러분, 이사야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듭하는 확신한 말로 이 슬픔의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그랬었구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뭐야? 설 수 없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뭐예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구나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회상을 회상하는 거예요. 아, 저 옛날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어떤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는 실로 나의 백성이었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적 모든 일에 그를 드시며 아니셨으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의 관계를 신실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며 슬픔에 공감하시며 그들의 짐을 자기 짐처럼 지셨다. 그러면서 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죄와 인도를 회상하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저들이 반영하고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구나.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돼서 친히 그들을 치셨습니다. 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요, 우상 숭배고 그러면서 예배의 형식이고 뭐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가장 원초적인 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난 거예요. 매번. 뭐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을 회방하는 죄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장 슬퍼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근데 성령을 근심케 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애통해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옛날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옛적에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봐라.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들의 영광의 발에 모세의 오른손을 이끌으시니라.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시려고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셨고 쭉 출애굽기에 저 이스라엘 반역은 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셨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건 잘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서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어요. 그 신실함이 누구나 모세로부터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탁월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신들의 고통스러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께서 어디 계시나이까?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13절의 말씀 보세요. 11절에서부터 1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응답에, 그들의 하신 일에, 그들의 이야기에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간구하지요. 자,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에서 보시기를 구하였고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어디 있냐고 호소했고 쭉 얘기하는 뭐예요? 저들이 죄악길로 나간 것은요, 저들이 닮음이 아니라 여호와의 책임이 아니라 저들의 뭐예요? 선택적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남을 날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앞에 뭐예요? 복과 화를 뒀다. 너희가 택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적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감리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장로교는 선택의 의지가 없어요. 우리는 선택적 의지가 있어요. 내가 선택함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무조건적인 선택에 무조건적인 용납만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 무조건 용납하셔야지.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의지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선택받은 자로서의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셔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멸망, 뭐 저주, 뭐 죄악, 뭐 지옥 이거 없애야지. 그러니까 요즘 장로교 친구들도 장로교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 엄연히 우리 앞에 뭐예요? 죄와 복을, 화와 복을 우리 앞에 두셨어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선택하면 내가 복을 선택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에 뭐예요? 그 떠남에 의해서 책임을 내가 져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땅에 잔지한 지 오래 아니하였습니다. 성소를 유린다 했습니다. 주의 자심을 보지 못하는 자 같았습니다. 하나님 강권적인 계획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시계 보시는 분은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전부터 시계 보신 분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네, 그렇습니다. 요절입니다. 6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6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만은 자꾸 자, 여러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끝까지 하셔서 우리가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66장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돌아가십시오.